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혹시 제가 주제가 좀 더 있으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핸드폰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 애플의 뒷면에 보면은 로고가 있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그 로고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이 로고를 보면서 물론 이 애플을 만든 사람이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사과 농장에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추모하던 과학자가 자살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이렇게 베어 먹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오늘날 과학 문명의 상징적인 회사입니다. 인류 문명의 아주 상징적인 회사이죠.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관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의 아주 축약적인 상징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했고 또 수백만 달러의 또 수익금을 동성애 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런 문명과 과학을 통해 인류의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들 그리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기업의 가치관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의 축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살려 그러는데 팀 쿡이 커밍아웃한 거 보고 더 이상 내 돈이 그런데 흘러가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만 그걸 볼 때 비록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치 이것은 선악과를 베어 물은 이 인류 최초의 사건이 정말 여기까지 계승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지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던 그때까지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을 만나고 나서 뱀의 몇 마디 말이 그들의 가치관, 인간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몇 마디 말 속에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또 세상 국가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속임수의 말을 했는지를 보길 원하는데요. 이 사단의 이 유혹과 이 거짓말은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너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 그것이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너의 행복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에게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그 자유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억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억압당하지 말고 너의 자유를 실현해라. 그리고 네가 그것이 보기에도 좋고 먹고 싶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인간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그럴듯하고 멋지고 좋은 말인지 몰라요. 너의 자유를 펼쳐라. 너의 행복을 추구해라. 무엇에도 억압당하지 말아라. 얼마나 듣기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2012년에 독일 분데스리가의 축구 선수들이요 다 유니폼에 기업 광고 대신에 뭘 써가지고 나왔냐면 제가 독일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게다인엔 베그라고 읽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너의 길을 가라라는 뜻의 문구를 써가지고 나왔답니다. 무슨 일이냐면 독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이 동성애자이지만 자신이 동성애자인 거를 커밍아웃하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영화 배우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인터뷰를 어느 잡지사에서 실었어요. 그 잡지사의 인터뷰를 보고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 선수들을 지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로건이 붙은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성향 그거를 떳떳하게 드러내고 그 길을 가라. 동성애자라면 동성애자의 길을 가라라고 아주 그런 문구들을 그 의미를 담아서 모든 분데스리가의 선수들이 너의 길을 가라. 게다인엔 베그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써가지고 다 나와서 축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 얼마나 이 문구가 멋진 문구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문구입니까? 너의 길을 가라. 누가 뭐라 그러든지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을 억압당하지 말아라. 그 길을 제한당하지 마라. 이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진 일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인권이고 그 인권은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상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관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서 출발했던 유럽을 기초로 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로 규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들어서면서 이것이 왜 죄냐는 거예요. 그게 왜 죄지? 왜 잘못인데? 왜 하면서 하고 싶은데 왜 그 자유를 억압당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 인권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요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성적 결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내가 내 성생활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인권은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해서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통죄가 폐지가 된 배경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 때문에 이것이 폐지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청춘 남녀들이 동거를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권리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안 된다.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는 제도, 종교, 기독교를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는 어떤 권력 이런 식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유를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권리를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권리는 누가 준 거냐면 어떤 국가가 준 것도 아닙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가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이 권리는 누가 준 것이냐면 하나님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안 나오는군요.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인간이 노력해서 획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을 가리켜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했던 서양 사회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부인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권이다, 인간의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빼앗아서는 안 되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권리를 어떤 독재자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어떤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여서 인권을 뺏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신분 타파, 계급 철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기독교 정신에 투철했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가운데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양반과 또 천민의 그런 것들이 철폐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인권을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창조주가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권인데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되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권리는 그건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주일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지금 이해가 가고 계시나요? 이해가 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하고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권이에요.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를 붙들어 매놓고 너 여기서만 놀아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리인데 그 누구한테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만큼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권이란 창조주가 정한 한계 또는 기준에 국한된 권리이며, 그 기준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그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 바깥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 규정을 짓죠? 그걸 가리켜?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규정하습니다. 혹은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어떤 성향이 생겼냐면, 신명기 12장 8절,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것을 충동하는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뭐라고요? 먹어도 돼. 왜 네 자유를 억압당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거 먹는 게 너의 자유고 권리고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나쁜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도 돼. 이거 같이 하자. 뭐 어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은 항상 그래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 풀어주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더라.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맞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행복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령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인류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는요, 근친상간, 오빠랑 동생이 결혼합니다. 수간,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하고도 결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인정해 준 분위기라는 거예요. 극한 성적 타락까지도 인정되는 분위기.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다 상대적입니다. 어제 옳았던 게 오늘 틀릴 수도 있고, 어제 틀렸던 게 오늘 옳을 수도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얼마나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어구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물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은 흑인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것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다른 것뿐입니다.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틀리고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틀리고 그런 거 아니죠. 다른 것뿐입니다.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키가 작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인권을 주셨기 때문에, 천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까지도 이 범주에 슬쩍 끼워 넣더라는 거예요. 슬쩍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좀 약간 더러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쉽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아 성애자가 있는데 아주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런 성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타고났으니 너는 다른 것이야, 인정할게, 이러면 될까요? 소아 성애자를 가진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너는 다른 거야, 인정할게,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그의 잘못된 욕구는 억제되어야 하며 그는 결국 변화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다른 것이기 전에 틀린 것입니다. 교계에서는 다원주의자들이 요즘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장이었던 변산한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기독교도 올라갈 수 있고 불교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길이 다른 것뿐이지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 석가모니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똑같은 죄인인 마호메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틀린 종교라는 거예요. 불교는 틀린 종교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보십시오. 틀린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인정하고 다 옳은 거야.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옳은 거야. 그러면서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였던 김유복 씨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성전환자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면서 동성애자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다. 모두가 거짓말이었다. 나는 속았다. 나를 20대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동성애하지 말라고, 나처럼 되지 말라고 알리며 다닐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다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망가졌을 때 한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또 한 가지 거짓말의 축은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가장 중요하며 네가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인간이 뻥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된다, 내가 올라간다, 내가 중심이 된다. 이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사랑과 교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랑, 전심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단이 그들을 아주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 문명,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나라일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인간을 자꾸 높여주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들어먹히는 모든 슬로건들, 구호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생각하는 뭐뭐뭐, 인간을 생각하는 뭐뭐뭐, 인간이 먼저다. 여러분, 입구에도 붙어있는 사람 중심 관악구, 인간이 최고, 인간을 위하여, 인간 중심으로. 이게 세속의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와닿고 아주 호감 가는 문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라는 말 자체의 뜻은 인간 본위,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가장 극치는 뭐냐면 선악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일이, 이 나무의 실과는 사실 우리가 뭐 애플 이 로고처럼 사과가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사과인지 매실인지 무슨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다만 성경은 이 나무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뭘 알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까지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걸 구분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추궁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하여 이제는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는데, 알면 뭐합니까? 인간에게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데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이고 타락하게 된 것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선과 악을 결정짓고 그걸 다스리고 심판하는 존재 오직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아버렸고, 그런데 인간에게 그걸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뒤바꿔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막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성경의 법을 통해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막 인간이 뒤죽박죽 기준을 다 바꿔버리는, 이것이 인간 교만의 극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뒤죽박죽 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인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조차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한 것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인데 인간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지음받은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늘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노예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뱀이 가장 어땠다고요? 간교하더라. 뱀이 너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들, 신문 기사들, 칼럼들,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 영화 보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인간의 삶을 다 속아가지고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 재미없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세상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하는 소리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낚시를 할 때 고기가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그 낚싯바늘에다가 미끼를 이렇게 끼우죠. 지렁이든지 뭐든지 떡밥이든지 딱 끼워서 던집니다. 근데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가다가
눈에 뭐가 보이냐면 물고기, 아니, 그 미끼가 보이는 거예요. 지렁이가 보이든지 아니면 떡밥이 보이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보여요? 낚싯바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어버리는 거예요. 고기가 그걸 무는 이유는 그걸 먹었을 때의 순간적인 만족감, 배고픈데 배를 채우는 만족감을 위해서 그걸 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부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식탁 위에 자기가 올라가게 될 것을 고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가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뭘 안 보여주냐면 끝을 안 보여줍니다. 사단은 끝을 안 보여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봐, 맛있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뭘 안 보여줬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대가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쿨쿨 자더니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니 이웃집에 왕궁에 가까운데 어디 집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띵 하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더니 야 아름답다, 야 요즘 말로 한다면 섹시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선악과처럼 이 여인은 다윗에게 절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맛보기 위하여 그 여인을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동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 여인을 품에 안으면 얼마나 좋겠냐, 정말 짜릿할 거야, 이것은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딸이 근친상간에 강간을 당합니다. 아들과 아들이 분쟁하고 아들들 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아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른 신하도 아니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됩니다. 그 아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만 그 아들만큼은 살려달라고 간곡히 애원하였지만 다윗의 부하의 손에 의해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막 절규하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쾌락은 몇 분 안 됐어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닥쳐온, 그가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은 죄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정말 송두리째 다 보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보여주지 않았던 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똑같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예쁘게 옷을 차려입었겠지요. 그러면서 보디발을 유혹하는 겁니다. 야, 이 집에 아무도 없어. 지금 남편 미국에 출장 갔어. 지금 아무도 없고 종들도 내가 다 일하라고 내보냈어.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어. 야, 우리 잠깐 끌어안아 보자. 뽀뽀 한 번만 해보자. 막 그러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노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따먹어도 좋고 누려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이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것처럼 내 주인이 이 집에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셨으니 그것은 자기 아내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맨날 막 아우 답답해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죽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다 맡겼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왜 받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나 요셉에게나 이 두 여인은 선악과 같은 존재예요. 왜?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그게 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선악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너무 탐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와, 이거 넘어오면 안 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충분히 놀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참 이상하죠. 충분히 놀 수 있는 이거는 바라보지 않고 그걸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거,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깨트리면 안 돼요. 주일, 11조 다 하나님의 것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남의 아내 건드리면 안 돼요. 남의 물건, 남의 것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들, 여러분, 마약 손대면 안 됩니다. 도박 손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란한 것들, 그런 거 보거나 즐기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다 선악과예요. 내가 너무 건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신 것,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가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형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선악과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여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걸 뽑아 먹으면 우리의 축복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눈앞의 만족에 이끌리지 말고 그 뒤에 벌어질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넘고 함께 따라할까요? 나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골탕 먹이시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도 지을 일이 없고 그럼 우리가 천년만년 죽음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차피 넘어질 거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골탕을 먹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말 잘 듣도록 강제로 프로그램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진 존재로 만드셨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예배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뭘 해도 그것이 다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지어졌어도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사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랑 사모가 부부 관계로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여자라고는 저 여자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결혼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정말 뭐 김태희 같은 탤런트가 있어도 아무리 예쁜 여자들이 있어도 당신이야 뿅 하고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 지금도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먼저 좋아했냐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저 여자가 나를 먼저 좋아한 것 같은데 사모가 네, 사모는 얘기하기를 내가 먼저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아주 신경 쓰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예요? 딱 찜한 거예요. 저 여자다 혹은 저 남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고 마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죄를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에 한 군데다가 두신 거예요. 그래도 이거 먹진 않겠지. 나를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먹는 거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다만 선택의 문제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까? 선택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보암직했어도 먹음직했어도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요즘 홈쇼핑 쇼호스트들 보면요. 그거 보고 한참 보고 있으면 정신 나갑니다, 여러분. 사고 싶어져요. 제가 홈쇼 우리 집에는 케이블 TV가 안 들어와요. 지금도 KBS, MBC, SBS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희한하게도 홈쇼핑이 나와요.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홈쇼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저런 옷을 누가 사냐? 저렇게 촌스러운 옷을 누가 사냐? 그런데 한참 보다 보니까 그 옷이 그럴듯해 보여요. 사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단의 말을 한참 듣다 보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사면 안 돼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무슨 장기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 장기를 이식해 줄까 말까 고민할까요?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할까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한다면 안 주고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기꺼이 내어줄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자식을 위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다 아멘이시죠? 약하네요. 여러분, 아멘일 거예요. 다. 부모는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딸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그 품에 안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직 누구만을 위한 선택을 합니까? 자식을 위한 선택만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불로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살을 찢고 온 피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선택은 0.00001%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간을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 속에 신음하는 아들을 본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감당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맡고 있을 때 하나님 눈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는데,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냥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라 그러면 억울해합니다. 때로는 화를 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해라, 충성해라 하면 부담된다 그러고 교회를 떠납니다.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았냐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선순위의 최고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 교회는 자꾸 밀려납니다. 이게 먼저예요. 내가 원하는 게 먼저예요.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이런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1978년에 장호성이라고 하는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청계천 한 구석에 작은 기계 공구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가게가 점점 커갔습니다.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거래처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래처를 대하다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사야 되는 여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세상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죄라면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8년간 사업하면서 고객에게 단 한 번도 술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술 접대를 안 하니 서운해하지만 신용과 정직에 포커스를 맞추니 더욱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술 거래를, 술 접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가게는 없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대요.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때마침 그분이 저기 저 대림동의 대림감리교회 아시죠? 큰 교회. 그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돼서 당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교회 음향시설 종탑을 세우려고 한두 푼 저축을 해나가고 있었답니다. 여러 달 저축을 한 끝에 드디어 작정한 액수가 거의 채워져서 자신이 마음속으로 결단했던 음향시설하고 종탑을 이제 드리기 위해 헌금을 해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거래처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당장 사업 자금이 필요해진 터라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갈등하던 저녁 무렵에 깨닫게 됐답니다. 내가 사업 시작할 때에 맨주먹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자금이 없어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거늘 내가 하물며 하나님과 작정한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우연치 않게 청계천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거래의 문이 열려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를 따서 사업장 이름을 경진 이레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스웨덴의 허스크바나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 임업 기계, 소형 엔진 기계 뭐 이런 그런 기계들이죠. 전문으로 생산하는 세계적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끝에 마침내 계약을 위해서 그 회사를 방문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국하는 심사대 앞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에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함께 이제 그 물건을 설명하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할 그 이제 통역을 맡기로 한 그 무역업자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출국 금지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영어 한마디조차 할 수 없어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작정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해고 방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간 거예요.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웨덴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는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고 기가 막혀하고 있는데 그 스웨덴에 머무른 지 사흘째가 되던 날 그 스웨덴 본사 사람들이 거꾸로 한국인 통역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통역사까지 그들이 데려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스웨덴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온 것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당시 무역업체와 동행했더라면 계약은 불투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 사업장이 규모나 조건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데 밀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만을 하며 올곧게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그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